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래나, 뭐 저분들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참 보기 좋던데 나도 좀 그럴래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기대감에 부응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네? 야, 신앙생활이니까 진짜 좋구나. 야, 내 마음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야, 교회 가니까 참 좋구나. 야, 찬양하는 노래는 못 부르지만, 야, 찬양하니까 재밌네? 야, 말씀은 참 이해가 많이 안 되지만, 그 듣고 보니까, 괜찮네? 그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지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또 생활의 안정감이나 활력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음에 있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아지고,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이나 행복감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평생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좀 꺼주세요. 선풍기 좀.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의 이 충돌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왠지 즐겁게 여겼던 그런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럴 때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때는 내가 이랬는데 참 그때 참 이러니까 참 좋았는데, 충동이 일어나고 다시 세상으로 눈이 점점 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꾸만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죠. 나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제는 뭐 막 꽁꽁 묶어놨어요? 언제는 뭐 막 나 누가 잡아 주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좀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편하게, 쉽게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말 속에서는 사실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역시 그들의도 이와 똑같은 갈등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설령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의 능력도 경건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도 부여잡고 세상도 부여잡고 모두 다 즐기며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라 그러잖아요. 양다리 거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랭이 째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신앙도 완벽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멋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늘 우리의 고민이 찾아오고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고 불편하고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속력을 갖거나 막 그렇게 나를 속박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예 교회 안 왔겠죠. 재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신바람 났어요. 근데 왜 가면서 그런 신바람 난 신앙생활이 변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된 생활을 가졌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얼마나 많이 누렸고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미 고백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꿈만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선물을 누리고 살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지금 우리는 어쩌면 왜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퇴보된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걸까?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묻지 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떻게 다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멋진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이전에 더 앞으로 가셔야 되죠. 더 앞으로 가시게 되면 26장 36절부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 바로 그 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밤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밤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면은 그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팔리게 될 거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이 밤에, 오늘 밤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에 주동자라고 하는 것 역시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밤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이미 예수님에게 닥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일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밤의 기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예요. 피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결단의 기도죠.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26장 37절에 보게 되면, 중간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뜻인 줄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한 그 마음에 이어서 38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내 마음이, 내 삶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그전히 그러잖아요. 제발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죽을 짓을 뭐들라 해요. 배가 안 죽을 만큼 드셔야지. 배불러 죽을 만큼 드시면 되게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는 그건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아들 이야기네. 왜 갑자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죽겠단 말이에요. 저는 안 씁니다. 죽겠단 말. 거의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안 씁니다. 이 죽겠단 말을.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집안도 절대 죽겠단 말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방을 휙 던지고 하는 말 뭐라고 했겠어요? 더워 죽겠네. 아빠 아이스크림 더워 죽겠네. 그래가 안 죽어요. 근데 그건 죽겠다 표현 아니에요. 진짜 죽겠다는 표현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괴로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삶에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절대 바뀌지 않아.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 예수야, 너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하지 말까? 아니,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알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마음 나는 안다. 아니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몰라요. 보실까요? 오늘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지켜봤던 3명의 제자들 어떤가요? 그렇게 신음하고 있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좀 같이 함께 기도하자. 내가 심히 괴로우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또 깨웁니다. 얘들아,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니?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너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를 2번째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시 또 보니 3번째 역시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3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그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높은 지에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뭐 배려를 해주거나 그닥 제자들에게 뭔가 뭐 대단한 혜택을 주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했고요. 때로는 노를 저어야 했고요. 풍랑 속에서 싸움을 해야 했고요. 때로는 산으로 들로 광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 법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도 해보셨죠? 되게 기도하다가 피곤하면요 졸면서 기도해. 해보셨나요? 졸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졸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졸아. 2분 기도하되 이미 머리는 이미 어디 가버렸어. 생각은 어디 가버려 졸아가지고. 그렇게 밤내 철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10대 때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며 대학 다닐 때 마찬가지 신학대학 다닐 때 산으로 들어다니면서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기도는 해야 되고 가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서너 시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피곤한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자. 이분 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했겠어요. 그냥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금세 와가지고 그냥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말야 비난하고 쫓아다니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피곤하지 너네 집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럼 예수님은요 어디 갔거나 그러면 베드로야 너네 장모님 집으로 한번 갔거나 가는 거예요. 가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거기서 시도 못해.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런 생활을 계속 하루도 없이 시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했겠어요. 자야죠.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안쓰럽지요. 제자들이 하나도 안 안쓰러워요? 여러분, 막 제자들에게 뭔가 막 동정심이 막 가잖아요? 아니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게 집안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광야로 산에서 들에서 쪽잠을 자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그냥 얼마나 뜨거우신지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베드로도 세 명도 기도했겠죠. 하필이면 예수님 볼 때 자.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다가, 그죠?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필이면 예수님 볼 때 잠이 들어버렸어. 한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으로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참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나라라고 뭐. 절대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3번에 거쳐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왜 잠을 자느냐고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잠자고 있는 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3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자는 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책망하는 것이지 잠을 자고 있는 걸 책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본문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에 굉장한 위로를 얻죠, 여러분. 늘 항상 그래요. 아유, 내가 그럴 줄 몰라서 마음이 늘 굴뚝 같지만 내 육신이 약해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임박한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어찌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냐는 것이지, 네가 왜 잠을 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때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마음이 필요한 때,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할 그 깨어 있음이 필요한 때, 지금이. 예수님과 헤어짐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그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그때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 기도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워 하심은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신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도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어느 때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랬어요. 자유롭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응답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쉽고 편하게 자유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믿음의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옳고 그름의 문제나 혹은 좋고 나쁨의 문제나 혹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내 생각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의 평가를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만일 아무리 싫어도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 이거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뜻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점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상은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야 돼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맞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점. 거기에서 그 뜻을 수용할 때 진정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혹 여러분도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핑계로 우리가 쉽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오늘 직장이 늦게 끝나가지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 다 그런 말. 오늘은 연휴 끼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해해 줄 거야. 오늘은 그냥 제껴. 다 뭐 할 수 있죠.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오늘은 뭐 이런 날이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별거 있어. 다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건 뭐예요? 내 기준이죠. 이걸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점이 달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만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편리나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심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분명 달라야죠. 그건 우리가 그들과의 차이점이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차원 높은 삶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게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차원 높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러니 신앙 안에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아요. 불편하니까 싫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편안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방향이 돼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본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참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의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뭐 강에 있든 뭐 한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앙가지고 정말 자유롭다, 너무 편하다 라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세상 속에 아예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아예 있든지. 근데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나요? 네? 어디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나요? 묻지 마요. 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나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늘 불편해져요. 늘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 때를 모르니까 나 몰라.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46절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야, 피곤하지? 그러면 좀 잠 좀 자라. 너무 힘들지? 나 따라다니라고 애썼다. 이제 오늘 너와의 마지막 밤이야. 그러니 오늘은 푹 쉬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곳에서, 야, 일어나, 가자. 그러는지도 모르죠. 때가 안 뜨지. 지금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때가 안 뜨는데 이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고 있어요? 때가 안 뜨니 네가 지금 일어나, 이렇게. 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함께 가자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현장이에요. 그곳이. 그곳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은 고통의 현장이고 슬픔의 현장이고 악이 판치는 현장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곳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그런데 제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 너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렇다고 그곳에 그곳이 어둡고 암울한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렇게 암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왜 나를 지금 주님을 믿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 가야 돼.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오히려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꺼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고 했어요. 가라. 함께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부터 시작해야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함께 가자.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뻑뻑 기어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설령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만 때로는 억압이 있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겼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걸 여러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불가능하고 생각했다면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에 다 가버렸지. 이겼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자자, 눕자 하고 앉아만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또 쉽고 편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니 쉽고 편함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세상으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천리길도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 이사님 오늘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누구와 같이 갔다 오셨어요? 누구와? 그렇죠? 저하고 둘이 강원도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몇 시간을 한 저하고 둘이서 가긴 가겠죠? 뭐 어떻게든지 우리 집이니까 수사님 집이니까 나 불편하죠. 그러나 가족과 함께라면 5시간이나 10시간도 가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냐? 누구와?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누구와 동행할 거냐?
누구와? 세상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과 함께 하는데 1000걸음만 가겠습니까? 10,000걸음만 가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아무렇지 않고 생각하는, 때를 모르고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야 돼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셨듯이,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니 우리도 가야죠.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우리도 가야죠. 나만 가는 게 아니니,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여전히 갈등과 고민이 일으키는 삶의 현장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그곳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죠.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가는 이유이니까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유니까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자가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현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분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곳이니까요. 그 우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오늘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예수님이 이번에 한번 전해보셔서 그토록 좋은 예수님을 함께 가는,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